그렇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또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저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인들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속히 코로나가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비대면 예배가 아니라 대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중이지만 오늘도 주의 음성 또 하나님 듣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모두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18절 말씀까지.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불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 아들 에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훌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에후가 죽일 것이요 에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그 많은 소리 중에서 우리가 가장 들어야 될 소리가 있다고 한다면 주의 음성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의 소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주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영성이 깊은 사람이었고 이 엘리야라고 하면은요 참 비를 내리지 않는 그런 하늘 하나님께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했는데도 그 비를 내렸던 아주 굉장한 기도의 사람이죠. 그리고 이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죽으면 죽으리라. 또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아주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게 되어지면 이러한 선지자지만은 참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성경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러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이세벨이 아합 왕의 아내가 되어지고 왕후가 되어지는데 그 왕후 이세벨을 두려워서 도망가는 그런 엘리야를 보게 되어집니다. 어디까지 도망갔느냐? 그가 노덴나무 밑에서 그가 죽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기도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먹이고 또 엘리야에게 또한 잠을 자게 한 후에 새 힘을 얻게 하고 또 새 사명을 또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세미한 소리를 듣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원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가 생각했던 방법대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은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 이러이러하면 이렇게 나에게 응답하시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우리는 애를 쓰지요. 그런다고 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금식을 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겠다고 40일도 금식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주의 음성을 듣겠다고 합니다. 과연 그렇게 한다 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까요? 우리의 노력 때문에 주의 음성이 들려온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주님의 음성은 주님의 뜻에 의해서 주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엘리야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 굴에 있어요. 숨어 있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엘리야야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하나님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람이 지나간 후에 또한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가 계시는가 했더니 역시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진이 일어난 후에 불이 강한 후에 또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불이 지나가고 나면은 여호와가 계시는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곳에도 역시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려왔다는 겁니다. 그 세미한 소리가 바로 주의 음성이죠. 자, 오늘 보십시다. 대부분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바람 속에 주님이 계시겠지. 또 지진 속에 주님이 계시겠지. 또 불 속에 주님이 계시겠지. 어떤 환경만 자꾸 생각을 해요. 주님은 환경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환경이 주님을 만나는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살펴봐야 돼요.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지금 말한 말은 뭐예요? 나 혼자,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나 혼자 남았는데 나까지 죽이려고 이세벨이 그렇게 하니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 날 살려주셨습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 주의 음성은 들려오지 않습니까? 참 이상하죠?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칭찬하실 만할 텐데, 야, 참 잘했다. 야, 그래, 네 말이 맞구나. 얼마나 고생했니? 네가 내일 하려고 수고 많았구나. 이렇게 하실 줄 알았더니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바스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지금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850인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다 죽일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었죠. 영성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큰 승리에 도취되어졌겠죠. 그래서 이제는 대승리의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렇게 하고 난 후에 몰아오는 폭풍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죽이겠다는 거죠. 그것에 의해서 무서워서 도망가는 그런 엘리야. 오늘 이 엘리야의 그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하나님 능력도 주셨어요. 또 하나님 지혜도 주셨어요. 건강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런데 오늘 엘리야의 문제점은 뭐냐면 자기만 열심히라는 거예요. 자기만 열심히. 다른 사람은 전혀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엘리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네가 지금 여기 있을 때가 아닌데 왜 여기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엘리야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세벨하고 싸우는 자리에 있든지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엘리야는 도망간 자리예요. 도망가서 지금 굴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고 내가 이렇게 다 했는데 이제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엘리야,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그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너는 어디 있느냐? 근데 엘리야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기 때문에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고 합니다.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분이 좋으신 건 아닐 것 같아요. 네가 지금 여기 있을 때가 아닌데 왜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엉뚱한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얘기를 또 합니다. 근데 또 하나님 또 물어봐요. 엘리야야 네가 어디 있느냐? 또 물어봐요. 똑같이 또 엘리야가 또 얘기합니다. 내가 여신인데 선자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나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려고 처음에는 뭐 바람, 그 다음에 뭐 지진, 그 다음에 불 지나가게 한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실수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실수가 뭐냐면 나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나만 열심인 줄 알아요. 나만 충성했다고 생각을 해요. 나만 옳다고 생각해요. 나만 주님 앞에 바르게 서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성숙하지 못한 믿음 생활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내 중심에서 우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내가 비운 상태에서 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먼저 상대방을 생각하고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시작이 되어질 때 그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뉴스에 보니까 의사 파업한다 그러고 또 정부에서는 강경하게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강경하게 대응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진다고 볼 수는 없는데 오히려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을 서로 대화로 풀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어떤 의사의 어떤 그러한 타협점이 생겨야 되고 협의점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좀 마음속으로 좀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밀어붙인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주장만 내세운다고 해서 모든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나요? 오늘 어떠한 상황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주님이란 내 입장을 고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아낌없이 물과 피를 쏟아부어 주셨고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거 조금만 우리가 생각만 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을 드러내거나 내 자신의 어떤 주장을 펼치는 그런 아주 소극적인 미성숙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엘리야처럼 그렇게 큰 영성을 가졌고 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그래도 그 엘리야에게 소명을 또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굴이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느냐면 호렙이라고 하는 산에 있는 굴을 얘기합니다. 호렙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뭐죠?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죠. 호렙.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곳에 내 신을 거스라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내 신을 거스라나. 하나님 만난 장소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네가 왜 여기 있냐? 네 할 일이 지금 있는데
근데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는 자기 연민에 빠져버린 거예요. 자기 열심에 빠져버린 거예요. 자기만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결국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보십시다.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왕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이라는 왕 보세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사울 왕을 인정해서 세워줍니다. 근데 사울 왕이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어집니다. 왕이 되자마자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어지고 백성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가 왜 문제가 일어나느냐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비우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때 나도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그렇게 영성에 강했던 엘리야가 왜 그렇게 되어졌을까? 성경을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려웠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그러한 엘리야,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환경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경 속에는 안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님의 자녀들을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하셔요. 그럼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보려고 보는 것만 보려고 하지 말고, 들으려고만 하는 것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니 그 말을 들을 줄을 합니다. 저도 그 전에 참 고집이 굉장히 셌어요. 남의 말 잘 안 들었어요. 역시 또 우리 누가 나한테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들려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언제부터 남의 음성이 들려지느냐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환난, 핍박 그런 것들이 저를 들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내 자아가 깨지더라고요.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옳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내가 최고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려고 기도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기도합니다. 나의 잘못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어리석어요. 하나님, 저는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종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이러한 종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종에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손에는 나를 위하여
나의 어떤 명예를 위하여, 권세를 위하여, 어떤 영광을 위하여,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왔지.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뜻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이 주여 하는 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가는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저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저의 마음이 굉장히 기뻐요. 그전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성도님들이 교회 나오다가 상처받고 안 나오거나 시험이 들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잘못한 줄 알고, 거기다가 또 주변의 분들은 또한 목사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집사님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또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정말로 꼭 나 때문에 그러는가. 그러다 보니까 주눅들게 되어지고 설교에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말씀이라면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아버지가 이 말씀을 기뻐하는 것이라면, 아버지가 이 말씀을 원하시는 것이라면 가감하지 않냐고 다 전하는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미한 음성은 우리의 생각같이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떨 때 세미한 음성을 듣는가? 나의 열심, 나의 어떤 노력, 내가 남보다 얼등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 자기 자신을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생각들, 그런 마음, 그런 말, 그런 행동 속에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찾으며 주님께 나아갈 때, 그때 주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종아, 네가 나를 아는 것처럼 나도 너를 안단다. 사랑하는 종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 이상한 너를 더 사랑한다. 할렐루야. 저만 그럴까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오늘 이것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 욕심을 버리지 못할 때문에 나를 내려놓을 줄 알아. 그리고 주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어떤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며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